누가복음 10장 3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신약 109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네, 누가복음 10장 3절 신약 109페이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네,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아멘. 네, 오늘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수요 기도회 때 나누면서 예수님의 생애를 쭉 우리가 훑어보려고 해요. 예수님 생애는 5단계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그거를 좀 개괄적으로 좀 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유아기, 준비기, 전성기, 순환기, 부활기 이렇게 5단계로 나눌 수가 있어요. 유아기, 준비기, 전성기, 순환기, 부활기. 유아기는 말 그대로 예수님이 아기 때를 말하는 것이고요. 부활기는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이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것이 3개가지잖아요. 준비기, 전성기, 순환기가 있는데요. 이 3기간이 예수님의 그 3년 사역 기간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3기간이 각각 1년씩 정확하게 끊어지지는 않지만 대략 그 3기간은 1년 정도의 시간을 소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준비기, 전성기, 순환기 이 3기간이 거의 1년을 차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준비기는 여러분 예수님이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시기이고요. 전성기는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를 거느리고 있었던 그런 시기이고요. 그리고 순환기는 예수님이 버림을 받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는 그런 시기입니다. 자, 주목할 것은 예수님의 그 생애 5단계는 특정한 장소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PPT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유아기하고 관련된 장소, 여기 유아기와 관련된 장소가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에 관련된 말씀이 마태복음 2장 1절인데요. 말씀을 한번 여러분 찾아와 보시겠어요? 마태복음 2장, 마태복음으로 가셔서 마태복음 2장 1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장 1절 유아기와 관련된 예수님의 장소 베들레헴. 마태복음 2장 1절. 자, 말씀을 찾았으면 우리 마태복음 2장 1절 이 부분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아멘. 여러분 거기 베들레헴이라는 그 장소에 동그라미를 한번 펜이 있으신 분들은 쳐보시겠어요? 베들레헴. 네. 유아기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장소가 이 베들레헴입니다. 자, 준비기로 볼게요. 준비기와 관련된 장소는 나사렛입니다. 나사렛. 이 말씀 마태복음 2장 23절 말씀인데요. 다시 마태복음 2장 23절을 한번 펴보세요. 마태복음 2장 23절 이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아멘. 거기도 나사렛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한번 그려보세요. 나사렛. 자,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후에 요셉은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는 소식을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듣게 되고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애굽으로 피신을 하잖아요. 베들레헴에 있다가 지금 헤롯이 예수님 죽이려고 한다. 그래서 애굽으로 피신을 하거든요. 그리고 헤롯이 죽은 다음에 다시 유대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했지만 아직도 아칼레오라고 하는 악한 왕이 유대 지역의 분봉왕으로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갈릴리라는 곳으로 동네로 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애굽에서 유다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갈릴리 지역의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살게 되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몇 살 때쯤 애굽에서 나사렛으로 가셨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사렛으로 이사를 했을 때는 유년시기였다는 거가 확실하고요.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기까지 나사렛에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아냐면 누가복음 3장 23절 말씀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치기를 시작하셨을 때 나이가 30세쯤 되었다라는 기록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30년 동안 사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나사렛 예수라고 부른 거죠. 나사렛에서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 이렇게 부른 겁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예수님이 목수이신 아버지 요셉의 대를 이어 목수일을 거기서 하셨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시기인 전성기, 이 전성기는 가버나움이라는 장소하고 연결이 됩니다. 이 부분은 마태복음 4장 13절인데요. 마태복음 4장 13절 여러분 한번 펴보시고요. 마태복음 4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아멘. 이 가버나움에도 여러분 동그라미를 한번 그려보세요. 가버나움. 자, 누가복음 4장에서 보면요, 예수님은 나사렛에 살고 있는 그 이웃들로부터 배척을 당합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로 가서서 사시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가버나움은요, 예수님의 제2의 고향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공생애 동안의 효과적인 사역의 중심지였다는 겁니다. 특히 가버나움의 위치가요, 갈릴리 호수 바로 옆이거든요. 갈릴리 바다 가까이에 위치했어요. 그래서 나사렛에 비하면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확장하기 위한 완벽한 장소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곳은 갈릴리 지역의 상업 중심지로서 수많은 고기잡이 배들이 상거래를 하기 위해서 오고 감으로써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파 사역을 하시기에 용이한 곳이 바로 가버나움이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그의 이름이 널리 퍼지기 시작합니다. 호수 위에 떠서 고기잡이 하고 있는 그 배들, 어부들의 배들도 예수님을 다 알고 있었고요.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마을까지도 늘 예수님에 대한 화제가 끊이지 않았어요. 아, 예수가 선지자래. 예수가 메시아일지도 몰라.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아니야, 그는 우리를 미혹하는 사람이야. 뭐 등등 여러 가지 소문들. 하여튼 화두에 올라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름이. 그리고 수많은 무리들이 기적을 행하고 표적을 일으키시는 그 예수님께로 나아왔지요. 전성기 동안 그 예수님에 관한 소문은 갈릴리 지역을 넘어서 이제 수리아 지역, 갈릴리의 지역의 위편이 수리아 지역이거든요. 그 수리아까지 퍼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순환기와 관련된 장소, 순환기와 관련된 장소는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관련된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21절이에요. 마태복음 16장 21절 한번 펴보시고요. 마태복음 16장 21절 요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거기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명에다가도 여러분 한번 동그라미를 그려보세요. 이 예루살렘은 당시 팔레스틴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땅을 예수님 살았던 당시에는 뭐라고 불렀냐면 팔레스틴이라고 불렀어요. 블레셋이라는 이름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 팔레스틴 땅의 수도가 예루살렘이었어요. 거기서 죽임을 당하십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부활기의 장소는요, 모든 족속입니다. 모든 족속.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28장, 우리 교회의 비전이죠.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19절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19절 부활기와 관련된
성경 구절입니다. 이 마태복음 28장 18절과 19절 이 부분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거기까지요. 거기서 모든 민족이라는 단어에도 여러분 동그라미를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요. 모든 족속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죽음 이후에 무덤에 머물러 있지 않으셨죠. 하나님께서는 3일째 되는 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서 일으키셨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으며 모든 족속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예수님의 생애 5단계와 관련된 장소를 팔레스틴 지도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해볼게요. 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PPT 여기 팔레스틴 지도입니다. 예수님이 활동했었던 그 무대지요. 이스라엘 땅, 그때 당시 팔레스틴이라고 불렀는데 팔레스틴의 지도예요. 팔레스틴을 보게 되면요, 해안선, 이게 해안선이잖아요. 해안선의 왼쪽으로 지중해가 있습니다. 지중해, 그죠? 여기 톡 튀어나온 데 있죠? 톡 튀어나온 데 옆에가 갈릴리 바다예요. 가운데 이 팔레스틴 땅을 관통하는 강이 하나 흐르는데 그 강을 요단강입니다. 여기 잘 안 보이시죠? 요단강이 여기 관통해서 흘러가는데요. 요단강의 북쪽과 남쪽에는 호수가 각각 하나씩 있어요. 그걸 바다라고도 얘기합니다. 자, 위에 호수, 위에 바다를 갈릴리 바다라고 하고요. 요단강 하류 밑에 있는 요 호수, 바다라고도 하는데 이거를 사해 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 생명이 살아요. 물고기들과 식물들이 바다에 살고 있는데, 왜냐하면 물이 이렇게 계속해서 들어왔다 빠져나가거든요. 근데 사해는 생물이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금 성분이, 미네랄 소금 성분이 가득 차 있어서 그게 물에 용해되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물이 살거나 자랄 수 없는 상태가 바로 이 사해 바다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형을 해안선을 중심으로, 해안선 톡 튀어나온 옆에를 중심으로 갈릴리 바다, 요단강, 사해 바다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충청도, 강원도 뭐 이렇게 나누잖아요. 도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도 지역이 있습니다. 지역. 여러분 헷갈리지 말게, 도시나 마을 이름과 지역을 헷갈리시지 마세요. 우리가 충청도에 청주가 있듯이 여기 갈릴리 지역이 있습니다. 지역이라는 것은 도시가 아니에요. 마을이 아니에요. 그냥 충청도 같은 개념이에요. 강원도 같은 개념이에요. 전라도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요단강을 중심으로 서쪽에 3개의 지역이 있어요. 여기 제가 쓰진 않았지만 처음에 위쪽으로는 갈릴리 지역, 가운데가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여기가 쓰지 않았어요. 사마리아 지역, 마지막이 유대 지역이에요. 유대 지역.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이 갈릴리 지역이 좀 비옥합니다. 왜냐하면 바다에서 가까이 있어서 농사도 많이 짓고 땅도 비옥해요. 근데 유다 지역은 별로 비옥하지 않아요. 사막이 많습니다. 척박한 땅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그래서 갈릴리 지역, 사마리아 지역, 유대 지역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서편의 3 지역이다. 그 지역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도시가 아니라. 그리고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쪽에도 3 지역이 있습니다. 밑에부터 보시면 여기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여기가 베레아 지역이에요. 베레아 지역. 이 데가볼리 지역입니다. 데가볼리 지역이 베레아 지역 위쪽에 있어요. 데가볼리 지역. 데가볼리 지역 그 위에가 뭐냐면 이두레라고 합니다. 이두레 지역. 그래서 요단강 동편으로는 베레아 지역, 그리고 데가볼리 지역, 이두레 지역, 이렇게 3개의 지역이 있고, 요단강 서편으로는 갈릴리 지역, 사마리아 지역, 유다 지역, 이 3 지역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갈릴리 지역에서 기억해야 될 2 도시가 나와요. 2 마을이 있어요. 아까 말했던 가버나움과 나사렛. 나사렛은 예수님의 준비기 때 우리가 기억했던 그런 마을과 도시였죠.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전성기 때 기억해야 될 도시입니다. 갈릴리 지역의 2 도시,
가버나움과 나사렛. 가버나움이 더 갈릴리 바다 근처에 있어요. 해안가 바로 옆에 있어요. 더 발달된 도시라는 거.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은 생략하고요. 유다 지역, 유대 지역에서 기억해야 될 두 도시,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입니다. 거기가 유대 지역에 있어요. 예루살렘이 위에 있고 베들레헴이 밑에 있어요. 자, 예수님의 유아기에 기억해야 될 도시가 베들레헴이고요. 예수님이 순환기에 기억해야 될 도시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유대 지역의 두 도시. 그리고 요단강 오른편에 베레아 지역이 나와요. 베레아 지역. 그리고 여기 베레아 지역, 유대 지역과 베레아 지역 사이에 보시면 영어로 JB가 써 있는데 이게 뭐냐면 세례 요한이 여기서 세례를 줬던 지역입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 줬던 지역.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동네에서 준비기를 거치셨잖아요. 나사렛 동에서 30년을 사셨는데 그 나사렛 지역에 30년 사시면서 어디로 이동하셨어요? 그 준비기 때 요단강을 지나 쭉 내려오셔서 세례 요한이 사역하고 있던 이 지역까지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준비기 때 예수님이 여길 가시거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유대 지역과 베레아 지역 두 지역에 걸쳐서 사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유대 지역과 베레아 지역 두 지역에 걸친 이 장소에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받았다는 거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의 사역에 전성기를 보내신다고 하셨잖아요. 여기서 갈릴리 지역에서 계속 설교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거든요. 이 지역에서. 그리고 순환기로 접어들 때 어디로 이동하시냐면 역시 사마리아로 거의 유대인들은 이동 직접 안 합니다. 사마리아 땅 통과 안 해요. 항상 요단강을 건너서 베레아 지역을 통과해서 유대 지역으로 가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통과했던 것은 사마리아인 여인 구원하려고 특별히 통과하신 거지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다 요단강 건너서 이렇게 갑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전성기를 마치시고 순환기로 접어들 때 역시 이쪽으로 건너가셔서 요단강을 따라 내려가신 다음에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거든요. 근데 그 순환기 때에도 예수님은 예루살렘과 베레아 지역을 왔다 갔다 하십니다. 예수님의 순환기 때도 유대 지역과 베레아 지역을 두 지역을 섭렵하시면서 활동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준비기 때 이 나사렛 동네를 중심으로 해서 유대 지역과 베레아 지역에 오셔서 세례 요한의 세례받았던 그 지역인데 예수님은 준비기 때도 유대 지역과 베레아 지역에서 활동하셨었고 순환기 때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대 지역과 베레아 지역에서 활동했다. 그래서 유대 지역과 베레아 지역은 예수님의 준비기와 순환기 때 지역이 겹친다. 이런 걸 여러분들이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 5가지 유아기, 베들레헴, 나사렛 준비기, 가버나움 전성기, 예루살렘 순환기, 부활기는 여기에 지도에 없죠. 모든 족속으로 모든 열방으로 흩어져 나가게 되는 거. 그 위치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지역, 갈릴리 지역, 갈릴리란 도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갈릴리 지역이에요.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 유대 지역, 베레아 지역, 그리고 데가볼리 지역, 이두레 지역, 이 지역들이 나눠져 있었다. 예수님이 이렇게 활동하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자, 다시 여러분 제 맨 처음에 제목으로 가보세요. 오늘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적으로 느끼거나 만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지도를 보여드렸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셨는지 그리고 적어도 그 사진이나 지도를 통해서 어디로 활동하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서지리라고 하는데 이 지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실제로 존재하셨던 분으로서 특정한 그 지역과 도시에 살고 계셨으며 오늘날도 성지순례를 가시면 그 지역을 직접 여러분이 가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마을을 갈 수가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팔레스타인에 사시는 동안 자신이 살고 있던 곳에 특별한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 지역이죠. 여기서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이 아까 말했던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그 갈릴리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또 누가복음 4장 33절에도 말씀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러니까 그러한 일정한 그 장소들을 자주 방문하셨고요. 도보로 거기를 걸어가셨고요. 걸어가셔서 그냥 가신 것이 아니라 거기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 말씀을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이웃들의 어려운 점들을 돌보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살던 곳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말씀을 선포하셨다라고 한다면 우리 역시 그 지역에서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고 사랑하셨다라고 한다면 우리 역시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동네,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 우리가 만나는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되는 거죠. 그들을 돌봐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또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0장 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70명의 그 전도인, 70명의 제자들을 향해 명령하십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갈지어다. 강한 명령입니다. 희어져 추수하게 된 곡식을 바라보았다면 구원받아야 될 영혼이 있다면 머뭇거리지 말고 그 영혼을 향해서 복음을 들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전도는 여러분 겉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지요. 그래서 전도 곧 영혼 추수를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상 명령이라고 하는 말은 지상, 땅 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지상 명령은 뭡니까? 지자는 다할지예요. 윗상자입니다. 명령명, 우두머리 령이에요. 그러니까 지상 명령은 더할 수 없이 높은 명령이죠. 최고의 명령이에요. 최고의 명령, 가장 높은 명령이다. 예수님이 하신 명령 중에. 지상 명령이라고 하는 건데요. 누가 우리에게 이 명령을 하셨어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그분이 하셨어요. 하늘의 권세라는 것이 뭡니까? 하늘의 권세란 모든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주관하는 권세예요. 세상의 어떤 권세와도 비교할 수 없는 우주적인 권세입니다. 땅의 권세란 뭡니까? 악한 것들의 결박을 푸는 권세고 병든 자를 고치는 권세고 묶인 자를 자유하게 하는 권세예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그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십니다. 갈지어다. 갈지어다. 우리는 복음을 들고 가야 됩니다. 어떤 목회자는 전도는 어명이다라고 말했어요. 전도는 어명, 임금님의 명령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명령을 받고도 꿈쩍도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전도에 대한 부담을 주지 말라고 설교를 해요. 일주일 동안 힘들게 세상 속에 살다가 교회 나와 온 성도들을 좀 위로해 줘야 되지 않느냐. 위로받기 위해 나온 성도들에게 왜 전도에 대한 얘기를 자꾸 해서 부담을 주고 스트레스를 받게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나 여러분, 그 말은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려는 사탄의 간교한 전략이에요. 주님은 분명히 갈지어다, 너희는 가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만일 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게 화가 미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전도는 여러분 가는 것으로부터 시작돼요. 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 발이 움직여야 되는 거죠. 발이 움직이지 않으면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복음을 마음으로만 품고 있어요.
마음속에만 가둬둡니다. 그러면서 전도는 어렵다고 말합니다. 발이 움직여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영혼을 추수하려면 우리는 가야 됩니다. 전도, 곧 영적 추수는 권면이 아닌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만 하는 주님의 최고의 소원이며 지상 명령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영혼의 추수를 위해 보냄받은 70인의 제자들을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어린 양이다라고 하셨어요. 12제자를 파송하실 때도 마찬가지였죠. 내가 양을 이리에게로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왜 그들을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셨을까요? 양은 여러분 가장 연약한 동물입니다. 동물은 저마다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방법과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양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약한 다리 때문에 빠르게 뛰지 못해서 이리와 늑대 같은 천적이 나타나면 도망가거나 싸우지 못하고 두려워 떨다가 잡혀 죽고 맙니다. 왜냐하면 자기 몸을 방어할 능력을 양은 가지고 있지 못해요. 또한 양은 스스로 먹이를 구하지도 못합니다. 낙타는 멀리서도 물을 발견하고 독수리는 먼 곳에서도 먹이를 재빠르게 찾아내거든요. 그러나 양은 어떻습니까? 목자가 양을 끌고 가가지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를 해서 거기서 풀을 뜯겨야 되는 거예요. 잔잔한 시냇가로 인도해 줘야만 합니다. 한마디로 이 양은 목자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을 만큼 좀 미련하고 연약한 그런 동물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런 양과 같다는 거죠. 아니, 양 중에도 가장 연약한 어린 양과 같습니다. 우리 힘으로 공중권세 잡은 자를 우리가 이길 수가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죄를 이기고 유혹을, 세상의 유혹을 우리가 이길 수가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환난과 핍박을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파도처럼 밀려오는 세상의 그 온갖 두려움으로부터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밀려드는 두려움을 우리는 이기지 못해서 밤잠을 설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어린 양을 주님께서는 이리 가운데로 보낸다고 말씀하세요. 공동번역 성경과 우리말 성경을 보면 이 이리 가운데를 이리 때에로 번역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앞서 12제자를 파송하면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우리말 성경에 보면은 늑대 소굴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번역을 적용하면 뭡니까? 주님은 우리를 이리때가 득실거리는 세상으로, 늑대의 소굴로 보낸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왜 이리때와 늑대의 소굴로 비유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잔인하고 교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냄받은 세상을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 세상 속에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고 있지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대적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아니 모독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조의 질서를 거역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악과 폭력, 거짓과 위선, 탐욕과 음란으로 이 세상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자가, 우는 사자 마귀가 어떻게든지 한 명이라도 더 유혹에 빠지게 하려고, 죄짓게 하려고, 넘어지게 하려고 찾고 돌아다니고 있다는 말이에요. 세상을 결코 만만하게 보면 안 돼요.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거나 평범하게 살 때는 세상은 우리를 건들지 않습니다. 세상과 우리가 같은 편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를 좋게 대해줘요. 환대해줘요. 근데 마음 먹고 내가 진리의 말씀을 전하려고 해보십시오.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해보세요. 복음을 들고 한번 나가보세요. 세상이 돌연 이리때처럼 달려들어서 우리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주는 것 없이 미워하고 핍박합니다. 이럴 때 내 자신이 이리 가운데 있는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내신 곳은 그러한 세상이에요. 일대, 늑대떼가 우글거리는 세상 한복판입니다. 그곳에는 누가 있어요? 복음을 드려야 될 영혼들이 있는 거예요. 그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야 될 대상들이 거기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 한복판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리와 어린 양이 싸운다 그러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이리와 양이 싸운다. 보지 않아도 이건 뻔한 결과 아닌가요? 사실 이리와 어린 양이 싸운다는 것은 여러분 귀신 잡는 해병대하고 어린 애기하고 싸우는 거 똑같은 겁니다. 싸워보나 말하죠. 당연히 물려 죽는 거죠, 이 양이. 하지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께서 어린 양인 우리를 이리가 우글거리는 세상 한복판으로 보내신다는 거예요. 이리 때와 싸우도록 하기 위해서인 거죠. 어떻게 이리와 싸워 승리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리랑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이리와 같이 이리보다 더 포악해지고 잔인하면 되겠습니까? 네가 이리니 난 너보다 더 포악한 이리야. 그렇게 해서 싸워서 이길 수 있지 않아요. 어린 양이 이리와 싸워서 승리하는 법은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겁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승리예요. 여러분, 예수님 보십시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셨을 때 로마 군사들이 예수님을 체포했어요. 그러자 그걸 지켜보고 있던 의협심 많은 베드로가 칼을 빼들어가지고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귀를 이렇게 잘랐습니다. 그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52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절대 무력으로 싸우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은 12명이나 되는 더 천사들을 동원해서 그들을 한순간에 멸하실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붙잡힌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이리저리 끌려다니셨어요.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벌거벗기고 고초를 당하셨습니다. 정치 지도자들과 성난 군중들, 로마의 군인들이 이리떼처럼 달려들어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조롱하고 침뱉고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하지만 주님은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이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스데반 역시 선으로 악을 이겼잖아요.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자 성난 유대인들이 이리떼처럼 달려들었어요. 스데반을 돌로 쳤습니다. 스데반 돌에 맞아서 거기서 순교해요. 하지만 스데반이 그 돌에 맞아서 피를 흘리며 죽어가면서 무릎 꿇고 있는 힘을 다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스데반은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자들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이리떼에게 던져진 어린 양처럼 죽어갔습니다. 주님의 섭리는 참으로 신묘막측해요. 이 일에 앞장섰던 그 사울이라는 청년이 어떻게 합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평생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가 돼요. 신약 성경의 한 3분의 1 정도를 바울이 써요. 그 사울이 바울되는 역사를 주님께서는 예배해 놓으시기 위해서 스데반의 죽음을 사용하시죠. 이렇게 보냄을 받은 어린 양은요,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겁니다. 우리는 악한 사람을 악함으로 대적하지 않아요. 그러면 똑같아지는 겁니다. 악을 선으로 이기는 거죠. 오직 순종과 희생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아무나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누가 악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양으로 살아가는 자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양의 자세라고 내가 양의 정체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이리 같은 세상 속에서, 늑대 같은 세상 속에서 늑대와 이리처럼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끝까지 양으로 남아있는 사람이에요. 그 양은 어떤 사람입니까? 목자의 음성을 듣는 거죠. 양은 목자가 없으면 하루도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 때문에 끊임없이 자신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신 목자만을 의지하는 겁니다.
이리와 양이 싸우면 양이 지지만 목자가 함께하는 양은 이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양이 목자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 목자를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리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는 주님의 어린 양으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목자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돼요? 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든든하지 않습니까? 목자 되신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니까 어떤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악을 선으로 만들어주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좋게 만들어주시는 그분이 계시기 까닭에 우리는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을 믿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세상을 향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나가야지. 여러분,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범, 예수님은 실제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팔레스타인 땅에 걸어 다니시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을 전하시고 그의 인생이 5가지의 단계 속에서 아름답게 열매를 맺었어요. 그 장소마다 주님은 복음을 전파하시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셨습니다. 그의 제자인 우리들에게도 오늘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했던 그 일을 교회인 너희가 해야 된다. 그래야 산다. 여러분, 사해바다와 갈릴리 바다 잠깐 얘기했지만 사해바다는 물이 흘러가지 않아요. 염분만 너무너무 녹고 소금마다 녹질 않아요. 모든 생물은 다 죽었어요. 그 물은 고여있는 물. 그 옆에 유대 광야는 다 사막지대예요. 하지만 갈릴리 바다는 물이 그 헬몬산에서 내려오는 그 물줄기가 계속 타고 들어가서 요단강으로 흘러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고기가 살고 생명력이 있어요. 여러분, 복음을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그것이 흘러가지 않고 고여있게 된다면 죽는 겁니다. 썩게 되는 거죠. 주님은 그런 모습을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살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영혼의 근육을 길릴 수 있는 방법은 정말 나가 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나도 살고 상대방도 살리는 길이에요. 내가 전하지 않고 난 육신이 편하니까 안 하는 게 마음 좋아. 난 이게 내 마음이 편해 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육을 생각하다가 내 영혼이 죽고 영혼이 죽으면 육까지 나중에 파괴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을 찾으면 육도 살고 영도 살지만 육을 찾으면 영도 죽고 육도 죽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보여줬던 그 모범, 주님께서 사시던 바로 그곳, 그 지역과 도시에서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여러분 묵상해서 아시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핍박합니까? 예수님을 얼마나 걸고 넘어지고 막 모함을 합니까?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다 전하셨어요. 그리고 뚜벅뚜벅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세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지금 명령하세요. 갈지어다. 너희들의 삶의 자리로 갈지어다. 마음만 복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세상 한가운데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주님이 함께해 주셔서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죽은 영혼을 살리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